입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또한 우리의 육신도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사고와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케 안전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이 많이 아프고 병들어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아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평안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를 비웃고 조롱을 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이미 경고한 대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재건해야 했고 성벽도 다시 쌓아야 했고 영적으로 많이 타락되고 부패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영적인 삶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위의 이교도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함에도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God is alive. Glorify Him.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이제 두 번째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 절에 걸쳐서 세 번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를 신뢰하라. 여기에 주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세 절에 걸쳐서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라.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냐? 그분은 우리의 돕는 분이십니다. He is our helper.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돕는 분이신 거, 도움이신 거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그게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우상들을 신뢰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저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교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antiphonal singing.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찬양대, 성전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래 하면 다른 찬양대가 화답하면서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일부분을 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에 화답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화답을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 시편 이 말씀이 그렇게 서로 번갈아 주고받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모두 헛된 것이며 그것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과 천하보다 귀중한 놀랍고 큰 구원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신뢰한다, 믿는다.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신뢰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여 주님이신 사실을 깨닫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이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성경은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들을 섬기는 자가 똑같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특별한 감사 주일날,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신뢰한다는 말은 의지한다, 의존한다, 확신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느냐면 안정감.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참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그게 신뢰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염려가 없는 평온함.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염려가 사라지고 평온해진다. 그것이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에서 나오는 행복감, 신뢰에서 나오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신뢰한다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아시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어떠다? 편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마음이 편하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 때문에 심히 어려운 날들을 보내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수많은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 20편 1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The time of trouble, the day of wars. 전쟁의 날에, 고난의 날에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혹은 많은 말들을 신뢰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제목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이 9절에 10절에 11절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면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9절에 보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아론의 집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수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아주 꼭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반복하는 것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주를 신뢰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라. 첫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70년 만에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몰락시키게 된 게 무엇이었느냐?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고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리고 아주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의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줄로 알고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 결국은 그 우상이 그들에게 안겨준 것은 패배요, 포로 생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생활에서 거짓 신들,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4절부터 8절까지 쫙 자세히 말씀하고 난 다음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리하여 승리를 누리도록 부르고 있는 것, 초청하고 있는 게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셨고, 다시 돌아온 지금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존재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파라오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430년이라는 끔찍한 노예 생활의 굴레에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놀랍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힘들다고, 길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는가요? No,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에 이끌어 인도하시고 그들을 정착시키시고 상속 유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의 도움과 방패로서 얼마나 필요로 하였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는 동안 주변의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회방을 했는지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심에 있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시든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음이 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거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거라.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모래 위에 기록하지만 우리가 겪은 시련은 대리석에 새기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은 모래 위에 기록해가지고 바람 한번 불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시련은 대리석에 새겨놓고는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분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도, 다른 분이 나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대리석에 기록하듯이 오래 기억하시고, 다른 분이 나에게 혹 말로나 행동으로나 잘못한 거 있거든, 모래 위에 기록해서 빨리 잊어버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아론의 집이라고 10절에 말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종들이었습니다. 12지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게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아론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특권,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특권을 갖고 있었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특권과 함께 그 율법을 지키는 책임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에 가장 가깝게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아론의 집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과 제가 왕가의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왕가의 제사장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됐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으로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주를 신뢰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Because He is our helper.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돕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돕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 편이라는 말도 돕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 편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아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나의 살고 죽는 것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분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의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는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육체적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시험을 받을 때는 무사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편이다. 그분이 내 편이다. 엘리야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것이냐?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면 그분께로 갈라서라. 만약에 바알의 신들이 참된 하나님이라면 그것에게로 갈라서라. 여호수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즉시 만날 수 있는 도움이 하나님이시다.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가서 손 벌려봤자 소용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왕이었지만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권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요술램프처럼 거기에 나오는 거인처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면서 명령하고 지시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화롭게 되셔야 할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너무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은 특별히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니, 도움이 필요한 때, 그때 안 나타나고 안 도와주고 나중에 나타나서 뭐 도울 일 없어? 하면은 이미 시간 지나갔잖아요. 그게 아니고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to help in time of need.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도 내가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늦지도 아니하고 빠르지도 아니하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참 놀라운 사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한 번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은 시거든요. 시에서는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He is my shield. 나의 방패시다. 이런 방패하면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방패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작은 방패가 있어요. 이건 항상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적들의 화살을 막는 거예요. 이건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방패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사람이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졸개들이 따라다니면서 큰 이 방패를 그걸 갖다 몇 개 붙이면 담벼락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는 방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의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비난과 화살을 막아주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방패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제일 먼저 쓰신 게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랬습니다. 5개의 나라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공격을 해서 심지어 자기 조카까지도 포로로 끌어가 버린 상황 속에서 이 5개국의 연합국을 공격하는데 자기 집에서 기른 종들, 하인들, 그들은 전문적인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야밤에 습격을 해서 그들을 다 패배시키고 조카랑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과 빼앗겼던 재산 다 찾아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간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지 않을 때 공격을 해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아니 그 왕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다시 공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죽은 목숨 아닙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 보았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렵지? 염려가 되지? 걱정이 되지?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내 방패다. Your shield. 너를 위한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보호자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방패, 나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여러분, 갑자기 조금 빛 몇 개 이 불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금 더 어두우니까 좀 집중은 더 잘 되네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공격을 당할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편 22편 4절에 보면은 구원을 선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행복한다. 돈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행복하다.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을 열어주십시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그랬습니다. 고난의 날에 조용히 하고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을 얻을 터인데, 혹시 이집트가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는가? 혹은 이 시리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는가? 혹은 아시리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는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안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